네. 비히모스의 정체와 그에 대한 묘사 그렇게 나와 있죠. 우선 욥기 40장 15절에서 24절을 보죠. 욥기 40장 15절에서 24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이제 내가 너와 함께 만든 비히못을 봐라. 그가 소처럼 풀을 먹는도다. 이제 보라. 그의 강함은 그의 허리에 있고 그의 힘은 그 배의 중심에 있도다. 그는 그의 꼬리를 백팡목같이 움직이고 돌들로 된 그의 힘줄은 함께 얽혀 있도다. 그의 뼈들은 강한 놋조각들 같고 그의 뼈들은 철비장들 같도다. 그는 하나님의 길에서 으뜸이며 그를 만든 이가 자신의 칼로 하여금 그에게 다가가게 할 수 있느니라. 모든 들짐승들이 노니는 산지가 정녕 그에게 먹이를 대느니라. 그는 그늘지 나무 아래와 갈대의 숲속과 늪속에 누워 있도다. 그늘을 만드는 나무들은 그늘로 그를 덮으며 시내의 버드나무들도 그를 두르는도다. 보라, 그가 강을 마시되 서두르지 않으며 요단을 자기 입속으로 빨아들일 수 있다고 믿고 있도다. 그가 그의 눈으로 그것을 지키고 있으며 그의 코가 덧들을 꽤 뚫는도다 했습니다. 오늘은 비히못의 정체와 그에 대한 묘사입니다. 밑에서 마지막 단락 보시면 욥기 40장 15절에서 보수주의자들과 근본주의학자들은 전천년지 독립 침례교도를 몽땅 포함해서 구원받지 않은 주석가들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우위에 두고 히브리어 본문은 전혀 살펴보지도 않고 이 구절의 비히못은 아거나 하마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이 성경 변개자들이 항상 문제예요, 이것이. 여호와의 증인들조차도 그렇게 엄청난 오류를 범하지 않았어요. 신세계 6번에도 이렇게 변개시키지는 않았어요. 한글 개역성경은 욥기 40장 15절을 이제 소같이 풀을 먹는 하마를 볼지어다. 내가 너를 지은 것 같이 그것도 지었느니라. 하마는 풀을 뜯어먹는 동물이 아니에요. 잡식동물이에요. 자, 도멜레오 같은 사람은 비히못이 코끼리라고 말하는데 강단 주석은 또 하마라고 또 말하였어요. 포셋이라는 성경 변개자는 비히못은 물소라고 말하고 코넬리우스 스템과 애니 뉴 잉글리시 바이블을 대비하는 조지 윌리엄스는 비히못은 악어이며 킹제임스 성경의 모호성은 RV 개역성경이에요. RV로 분명해 줄 수 있다고 또 주장을 해요. 이런 참 괘씸한 사람들이 이것이. 그래서 1882년에서 1884년에 나온 개역성경 개역 영어성경 RV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저주하는 것 중에서 가장 부패한 쓰레기에 불과한 성경이에요. 그래서 RV는 킹제임스 성경 36,000군데나 변개를 시켰어요. 자, 그리고 또 위클리프 주석은 이 동물의 올바른 정체를 신화적 해석이라고 일축해버리는 것이요. 그런데 분명히 비히못은 신화에 나오는 괴물이나 악어나 하마나 코끼리 정도가 아니에요. 이 비히못은 히브리어로 베헤모트라고 말합니다. 베헤모트. 정확한 발음은 그래요. 근데 비히못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끝에 나오는 베헤모트에서 오트라는 그 여성 복수음이에요. 짐승들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 이것을 다니엘 7장의 짐승인 적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직접 과학적으로 묘사하는 것이에요. 복합동물이에요. 사자, 표범. 여기서 또 여기다가 또 세 가지 동물을 이제 합친 거라 이것이. 자, 맨 밑에 달라 보세요, 여러분들. 죄인이 자신의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로잡을 수 있을 만큼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한 언어적 능력은 결코 죄인에게 이 성경을
이해할 수 있게 해주지 못하는 거예요. 지각을 딱 닫아버려요, 하나님께서.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여기서 히브리어 단어는 짐승들이나 가축에 해당하는 베헤마의 여성 복수인 베헤모투라고 발음을 합니다. 즉 동물들, 즉 짐승들이라의 뜻이에요. 그래서 동물을 구성하는 세 가지 동물들이 다니엘 7장 1절에 7절에 사자라고, 또 7장 6절에서는 표범이라고, 7장 7절에서는 철로 나옵니다. 이 인간과 12가지 짐승으로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 2절에 표범, 곰, 사자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것이 짐승의 특징이에요, 바로. 그 다음 달라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을 거짓으로 흉내내는 자를 표범에 비유하는 것이에요. 거짓으로 표현한 자를 표범에 비유한다 이것이에요. 7머리를 한 사자, 곰, 표범이에요. 비히못이 바로 그 동물이라 이거예요. 이건 뭐예요?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 이것이 바로 AV 1611 영어 킹제임스에 나온 비히못인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벌레, 뱀, 사자, 어린 양으로 비유를 하셨는데, 여기 40장 15절 하반절에서 그가 소처럼 풀을 먹는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세대지를 모르고 향상된 계시를 모르면 헛소리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것이에요. 그리고 깊은 구렁에서 앞으로 나온 메뚜기 떼들이 있죠. 그건 문자적인 초자연적인 물체들이에요. 실제적인 말이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19장에서는 장군들과 그 병사들, 말들이 고기를, 독수리 떼들이 피를 빨아먹는다 했어요. 살을 뜯어먹고. 그러려면은 깊은 구렁에서는 메뚜기 떼들은 피가 없잖아요. 그 어긋나는 게 그렇게 해서 그러면은. 네, 그것을 조심해 갔더라고요. 그래서 모르면은 가만 놔둬야 돼. 알 때까지. 주님께서 알려주실 때까지.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을 어린 양에 비유했었는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거짓으로 흉내내는 자를 표범에 비유하는데 누구냐? 적그리스도라고 해요. 7머리를 한 사자, 곰, 표범인데, 여기서 하나님께 자신의 아들을 벌레나 뱀이나 사자나 어린 양에 비유하셨는데, 이가 사자처럼, 그가 소처럼 풀을 먹는도다 그랬어요. 창세기 3장에서 뱀을 저주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때부터는 뱀을 가축으로 분류하신 거예요. 창세기 3장 1절에서는 분명히 뱀이 서펜트라고 고상한 인격체의 남자로다가 등장을 시켰어요. 그런데 아담과 이브를 타락시킨 이후에는 저르저르 발아가지고 흙을 핥아먹는 파충류로 해가지고 가축으로 분류하셨어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랬는데 지상에 왕국이 세워지면은 어린아이가 독사구에 손을 넣었다 빼도 물리지 않는다고 그랬죠. 해를 입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때는 흙을 안 먹어요, 이제 뱀이. 그래서 이가 이 타락하기 전에는 갈라진 발굽을 가진 뿔 달린 그룹이었는데, 다니엘 4장 33절을 보면 구약에서는 적그리스도의 가장 위대한 모형을 이와 동일한 위치에 놓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다. 두라 평원에 느부갓네살이 동상을 세웠어요. 금상을 세웠어요. 비못을 소유의 위치에 두고 있는데, 비못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물리적인 짐승이 아니에요. 영적인 동물이에요. 영적인 동물. 천상의 초자연적인 동물이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만드셨고, 여기 41장에 나오는 리비아단처럼 하나님께서 그를 이제 보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억지로 해석하다 보면은 억지로 해석하다가 자기도 죄를 짓는 거예요. 자기들이 지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민수기에서는
유니콘들도 하늘에서 내려오는다 그랬거든요. 그때의 유니콘은 뭐냐? 하늘에서 내려오는 군대를 예표하는 초자연적인 동물이에요, 바로. 지상에서 유니콘을 봤다는 사람들도 목격자들 많아요. 지상에서는 외모로 어떻게 나타나느냐? 외뿔소로 등장하는 거예요, 지상에서는. 그러나 천상에서 역할은 이 땅에 주님과 함께 재림하실 때에 군대의 모습으로 예표되는 것이 유니콘의 정체입니다. 자, 그리고 욥기 40장 16절에서 그의 힘은 그 배의 중심에 있도다라고 묘사하고 있는데, 비히못의 배는 하얀데 펴보면 연합된 동물이고, 그래서 그 야펫의 부분이 이페라. 야펫은 백인이죠, 백인. 그의 뼈들은 강한 노조각들 같고 그의 뼈들은 철빗장들 같도다 그랬습니다. 이 뼈들은 비히못을 만드신 분의 칼로만이 그 골수까지 뚫을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의 칼로만을 찢어갈 수가 있다 이것이요. 그래서 욥기 40장 19절 하반절에 보면 그를 만든 이가 자신이 칼로 하여금 그에게 다가갈 수 있느니라 그랬습니다.